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6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자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야곱, 즉 이스라엘 민족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야곱이 헤브론으로부터 브엘세바에 이를 때에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고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즉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 역사의 전체 그림이에요. 그림자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옛 언약, 구약의 언약의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오늘도 계속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명단들이 나와요. 야곱의 자손들의 명단들. 이 명단들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증거입니다. 증거. 어떤 증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아예 뻥치지 마. 그렇게 다 갔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70명의 인원이 가나안 지역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했다라는 사실을 문자적으로 기록을 하여서 역사적으로 증거를 삼으신 것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가는 말 정도가 되면은 거기에 시비를 걸고 다 지어낸 얘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증거가 뭐냐면 이 명단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서기 역할을 한 거죠. 서기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내용 가운데 언급되지 않은 이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다 나옵니다. 특별히 막내 베냐민 한번 볼까요? 뭐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보면서 21절에 보면 베냐민의 아들, 막내 베냐민의 아들이 있어요.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 기록이 아니라면 베냐민만 갔겠지. 베냐민의 아들들이 정말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베냐민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베냐민만 자주 나오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명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명단들이 이렇게 나올 때 재미없다. 이거는 왜 재미없지? 이름들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들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이런 이름들을 기록해서 성경의 장수를 두껍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 더 8절부터 25절까지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다 더하면 이제 우리가 덧셈을 하게 되면 70명이 나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록을 하신 그 이유, 또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좀 더 큰 깊은 의미,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0장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범죄하고 다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심판하시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게 되고 진행이 되죠. 그 부분에서 10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10장 2절부터 5절은 야벳의 아들들로 인한 민족들, 나라들이 형성이 되는데 숫자를 세어보면 몇 나라이냐면 14나라, 14민족들이에요. 5절을 보시면 10장 5절을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지역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나라 이름들이 나옵니다. 구스, 또 미스라임은 미츠라임인데 이게 바로 애굽이에요. 이집트. 그래가지고 14개의 나라, 14개의 민족들이 생겨나죠. 또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을 보면 함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10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하면서 족속과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숫자를 세어보면 30나라들이에요. 30개의 나라. 또 창세기 10장 15절부터 20절은 20절이 아니죠. 21절부터죠. 10장 21절부터 보면은 셈의 아들들로 인한 민족들이 나오는데 숫자를 세어보면 26민족들입니다. 이 민족과 나라들을 다 더하면 70이에요. 70나라가 돼요. 7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1장에서도 나타나겠지만 창조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면서 이제 완전히 완성되고 완전해졌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일곱 교회가 나올 때 그러한 교회 전체의 완전성에 대하여서 얘기할 때, 보편성에 대하여서 얘기할 때 그 7이라는 숫자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들이 쭉 언급되는 것은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공통적인 그 강조점이 오늘 본문 46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위에 있는 내용, 야곱의 아내 라헬 그리고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의 가족이 소개되는데 모두 14명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게 되면 요셉과 그의 아내 아스낫이 낳은 두 아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래서 요셉과 그의 아내 두 아들 합하면 4명이죠. 21절에 베냐민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름들의 숫자를 세면은 10명입니다. 그래서 14명이에요. 14명은 나누기 2를 하면 7이죠. 7 곱하기 2가 됩니다. 14명이 이 7이라는 숫자로 인하여서 라헬이 낳은 그 수의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또 라헬의 여종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 7명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그 떠난 숫자가 70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15절을 안 봤네요. 15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 33명, 딸 디나를 언급해줘. 딸 디나를 합하여서 33명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자손들이 16명이에요. 이거는 7하고 관계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레아의 여종 실바의 수를 더하게 되면은 49명입니다. 33명 더하기 49명. 15절과 18절을 보면 그렇죠. 49명은 77, 49에서 7이라는 그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3명 더하기 16명 더하기 14명 더하기 7명 이렇게 계산되는데, 레아와 레아의 여종, 그 다음에 라헬과 라헬의 여종, 이들로부터 야곱의 자손들이 생겼는데 모두 70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 26절과 27절을 보시죠. 야곱과 함께 그래서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고 그 설명 다음에 27절로 이어져 가는데 66명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며느리들 외에 66명이고 또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죠.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46장 8절부터 시작된 이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수를 다 더하게 되면은 7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궁금한 점이 생각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 내용 속에 야곱의 자손들이 모두 75명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시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보시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왜 틀리죠? 숫자가 구약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70명이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75명이죠? 그러면 성경은 오류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가 맞을까요? 아니면 모세의 기록이 맞을까요? 모세의 기록에 나타난 내용들은 모두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참고하면은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출애굽기의 시작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의 기록이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왜 맞냐 하면은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라고 말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며느리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참고하게 되면은 며느리들이 몇 명이었는지 알게 되는데 5명이라는 것을 5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서 75명이 맞다라는 75명이 맞고 오늘 본문의 기록들은 뭔가 실수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냐 하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당시에는 이 헬라어 그리스 문화와 지배권이 1세기 이전에 주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뭐 3세기 4세기 이럴 때는 그리스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이 예술이 발달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번역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그 번역본이 뭐냐면 70인경이라고 있어요. 70인경. 그래서 70명이 함께 번역을 한 것이에요. 주전 3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번역 작업이 주전 1세기에 완성이 됐어요. 셉투아진트. 그 다음에 영어로 이제 로마 숫자로 해서 표기하게 되면 LXX 70인명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읽혀지는데 거기에 번역하면서 이 70인역에서 번역하면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70인역이 좋은 부분들도 있는데 자의적으로 구약 성경의 정통적인 구약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 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삽입하여서 추가시킨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20절입니다. 20절과 27절의 내용인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그리스어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20절에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0인역 성경에는 므낫세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에브라임의 두 아들 합하여서 9명이었다. 9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 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27절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이 성경과 조금 틀린데 27절에는 이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함께 애굽에 있던 요셉의 아들은 9명이다. 야곱을 따라 애굽으로 간 야곱의 식구들은 모두 75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이 맞냐 했을 때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모두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75명으로 되어 있어요. 7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며느리들을 제외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통적인 신구약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하면서 이 66명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이 27절로 이어지면서 요셉이 낳은 아들과 그 아내가 설명되면서 70명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8절부터 시작되어서 25절까지 끝난 이 내용들을 26절과 27절이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인데
8절부터 25절까지의 숫자를 세어보면 33 더하기 16 더하기 14 더하기 17 하게 되면 70이 나와요. 66이 아니라 70이 나오는 것이에요. 수가. 그래서 26절에서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했을 때 66명은 이거는 8절부터 25절까지의 숫자가 66명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이어져서 27절로 가서 다시 한번 설명되면서 70명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의 가족들을 말하면서 언급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기록이 정확한 것이죠. 이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70명을 언급하면서 모두 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100세 때까지 한 자식이 없었잖아요. 사라의 태는 말라서 출산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라의 태를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이삭이라는 한 사람을 출생시켰죠. 그 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70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70명이라는 것은 70명만 간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여기에 언급된 대로 보게 되면은 야곱이 낳은 아들들과 손자들과 또 가족, 며느리, 직계 가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모두 누구를 거느리고 있었냐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종들. 생략된 그 종들의 숫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창세기 10장의 내용에 있는 것과 맞추어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더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70명이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스데반의 설교가 맞는 것이죠. 며느리들까지 또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그 이름들과 명단, 며느리들까지 하게 되면 75명이 맞는 것이고, 또 소개되지 않은 그 종들까지 포함되게 되면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이름들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 안에 오고 오는 역사 속에 교회가 이것을 읽고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을 다 빠짐없이 이집트로 보내어서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의 상징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가 죄 아래 종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빼내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세례받을 것을 예표하고 구원받을 것을 예표하고 그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구속 역사 전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옛 언약 가운데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나그네가 되어서 그 땅에서 너희가 계기 되어서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430년 만에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계시의 기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봅니다.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게 됩니다. 고센 땅은 이제 지중해 이렇게 있으면은 이집트가 있으면은 상이집트, 하이집트가 있는데 그 아래 지중해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가나안
가나안 땅과 인접해 있는 아주 접경 지역이에요. 거기가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물이 넉넉하고 또 초목들이 많아서 목축업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땅이죠. 그런데 야곱이 왜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앞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유다의 역할들이 우리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유다의 역할들을 보게 되면 37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나머지 다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자. 그리고 상인들이 올 때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보내자. 이렇게 말을 하고 나머지 형제들이 그것을 다 청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다.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 리더십이 있는 것이에요. 이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적 리더십입니다. 또 신앙 양심적 리더십. 그래서 나중에 유다를 축복하는 그 야곱의 마지막 때의 그 축복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유다가 메시아를 낳게 되는 그러한 반열에 서게 되는 그 축복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유다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시므온과 베냐민을 이집트에 버려두지 않고 같이 올라오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하고 약속을 하고 내려갔었죠.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가 계속해서 야곱과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또 요셉의 말을 야곱에게 전달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그래서 요셉과 야곱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진행시키고 이루는 데 역할을 가장 깊게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유다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서 자기들의 갈 길에 대하여서 미리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다 떠나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 난민들의 이동이죠, 난민들. 왜냐하면 기근이 벌써 2년 동안 심하게 왔고 그 주변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굽으로 피신시키느냐 하면 첫 번째, 그 큰 환난과 기근과 굶주림으로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첫 번째죠.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육의 양식으로 먹여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 역사의 크고 장엄한 그 계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동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고센 땅에 도착했을 때 요셉이 거기 올라왔고 야곱과 요셉이 22년 만에 만나요. 야곱은 죽은 줄 알았잖아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형들이 거짓말을 했죠. 악한 짐승에게 물어뜯겨서 죽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뭔가 시원하지 않아요. 정말 그랬을까 하는 그 의심이 항상 조금씩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 그 현실이 요셉이 죽었다는 그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 없는 질문을 품은 채로 야곱은 무덤으로 내려가야만 될 상황이었죠. 근데 이 대답 없는 질문이 풀리는 것이에요. 정말 내 아들이 사라졌는데 짐승에게 묻혀 뜯어먹혀 죽었던 것인가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29절을 보게 되면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1분 울었을까 10분 울었을까 얼마 울었을까 모릅니다. 얼마 동안 울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충분하게 울었을 것 같아요. 22년 만에. 왜냐하면 자식은 죽으면 부모가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야곱의 가슴 속에 요셉을 묻고 그러나 정말 정말 그렇게 죽었을까라는 그 대답 없는 질문에 대한 확실함이 없는 이 대답 없는 질문에 대한 석연치 않음을 안고서 이제 내가 죽어가는구나 하면서 130세가 된 것이에요. 근데 만난 것이에요. 정말로 눈앞에서 만났고 목을 어긋맞춰 안고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있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인제 죽어도 족하다. 그 정도예요. 이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날 내 자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차에 치여서 죽었는지 아니면 유괴를 당한 것인지 어떻게 돼서 사라진 것인지 내 앞에 왜 없는 것인지 이 대답 없는 질문이 있잖아요. 자기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형들의 말만 듣고서 근데 뭔가 석연치 않고 확실하지 않고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 그거를 22년 동안 안고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그전에는 정말 이 죽어도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정말 이 궁금증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있는 것인가 그것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보다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유다로부터 들었고 유다의 말을 듣고서 지금 이렇게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도착을 한 것이죠. 왜 고센 땅이냐면 일찍이 45장에서 요셉이 미리 앞을 내다보고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형들 앞에서 말을 하죠. 45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이 내용이에요. 요셉이 생각했던 이 생각들은 이 작전들 이것들은 그냥 요셉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요셉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주신 것이죠. 단순한 인간적인 술수, 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느낌이요 또 계획이에요. 요셉의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제 47장에 가서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실컷 울은 다음에 가족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31절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니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르쳐 줄까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다른 말 하게 되면은 고센 땅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적인 그 형성과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이 숫자가 늘어나는 그 역사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인들과 섞여 살게 되고 섞여 살게 되다 보면 큰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당시의 고센 땅은 정말로 애굽인들에게는 주거 환경으로서는 X예요. X. 주거지로서는. 교육, 문화, 예술, 또 목세권 뭐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푸른 초장이에요. 물, 시냇 물만 흐르고 또 비무장지대와 같은 것이에요. 거기에 무슨 뭐 24시간 편의점이 있겠어요? 학교가 있었어요? 유치원이 있겠어요? 없어요. 거기서는 목축업만 할 수 있었어요. 목축업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때부터 다 유목민으로서 목축업만 하도록 살아온 이들을 애굽 땅에 가게 되면 이집트는 문화, 예술,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직업을 따라서 이제 바로가 왕의 권위로서 배분을 합니다. 너 그래? 너 과학에 천문학에 관심이 있어? 그럼 천문학 쪽에 가서 좀 종 역할을 좀 해야 되겠는데? 너 뭐 춤 잘 춰? 뭐 요새 나온 신곡들 춤 그런 거 알고 있어? 그러면 저 춤추는 데 가서 좀 이렇게 집 날르고 하는 종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다 분배시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두시지만 이스라엘은 교회이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시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고센 땅 비무장지대와 같은 그곳에 이스라엘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봉양할 수 있도록 요셉이 있는 곳과 가깝게 그렇게 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분명히 바로가 물을 것인데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 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축도 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벽돌 쌓는 것, 뭐 집 짓는 것도 못해요. 목수 뒷바라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해본 것이 없어요. 연장 이름도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가축들만 치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가 생각할 얘네들 갈 곳은 어디냐? 그래, 고센 땅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먼저 가서 이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들은 올라가서 얘기할 때 바로가 분명히 물을 텐데 직업이 뭐냐라고 물을 때 특기가 뭐예요? 운전할 수 있어요. 너 배달해라, 배달. 이렇게 운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컴퓨터도 몰라요. 컴맹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소, 양, 염소 치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야 고센 땅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34절 마지막입니다. 우리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 때부터 우리는 다 그것만 해왔어요 라고 얘기하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 이 가증히 여겼다는 것은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찮게.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집트는 문화 예술에 관심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문화, 예술, 스포츠, 뭐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한다든지, 그런 것들 있죠. 관심사, 과학.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지 목축 이거는 어떤 직업군으로 생각지도 않았어요.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47장에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하고 바로가 형들에게 묻습니다. 형들이 이제 5명이 갔는데 벌써 입을 다 맞춰왔죠. 바로가 분명히 물을 때 내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하면서 5명이 갔는데 아니나 달라요. 너희 생업이 직업이 뭐냐 물으니까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쫙 얘기합니다. 이미 리허설이 됐잖아요.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6절 보게 되면 땅의 좋은 곳에서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집트 바로 왕이 이집트 안에 가축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당시의 문헌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의 가축들을 친 외국인 그 난민 노동자들이 몇 명이었냐면 비문에 있어요.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3,264명이었다. 바로의 가축들을 그 관리했던 사람들이 3,263명이다. 바로의 비문에 있어요. 고고학적 증거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거하면서 몇 년을 살죠? 400년을 삽니다. 430년을 살아요.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 고센 땅이 40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혁신도시가 돼요. 혁신도시. 혁신도시가 아니라 아예 수도가 돼버려요. 수도. 대통령이 거하는 청와대, 광화문, 서울의 중심 종로, 그것이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보겠습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엄청나게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부터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나라의 성읍이에요. 수도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리니 두 성읍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강북하고 강남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에요. 큰 도시를 수도 서울을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비돔은 라암셋으로부터 한 27km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무장지대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번성하고 400년이 지난 후에는 큰 도시 이집트의 국고성, 수도가 되어버려요. 거기에다가 국고성을 짓습니다. 라암셋. 그러나 400년 전인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이 처음에 내려갔을 때 고센 땅은 정말로 하찮게 여기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취급도 안 하던 그러한 시골이죠. 불도 안 들어오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불도 안 들어요. 도로 포장도 안 돼 있어요. 완전 비무장지대. 짐승들만 키우면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선지자적 지혜로서 이 작전을 세우고 이 작전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됩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기근 2년 만에 앞으로 5년 더 남았을 때 주의 백성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풍성한 양식을 먹이면서 살게 하시고, 그 살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할 수 있도록 400년 동안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 언약을 철저하게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나타나잖아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는 한 세대, 우리 세대를 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드라마는 이렇게 크게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이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시대, 나의 세대, 나의 연령을 살지만 나의 연령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교회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주권, 그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다. 무엇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현실을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 취소된 것 같고 나의 구원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녀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창세기의 옛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우리를 흔들려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이 의심도 사라지고 확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서가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나의 연령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그 영원한 시간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실들을 주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이 말씀이 결국 나에게 확신과 믿음의 근거로 남아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보고 깨달을 때 항상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들을 밝게 흡족하게 이해하며 그 안에서 소망과 기쁨과 희열을 느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끝까지 견인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시키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실 것을 바라고 믿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